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2일 한참 휴가 때죠. 그리고 날씨도 몹시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김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항상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발걸음이 매일매일 천국을 향한 발걸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발걸음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느냐 하는 분야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아주 맹세를 하고 얘기를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체포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그래도 뒤를 쫓아가던 베드로가 그 대사장의 뜰에서 바로 추웠기 때문에 새벽이어서 춥기 때문에 숯불을 쬐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가 이런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의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주위의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투가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방언을 말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들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하여서 당신도 그 배가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모른다고 말하죠. 74절 7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고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여기 보면 참 독특한 말이 나오죠. 닭이 울었다. 그래서 이 캐톨릭 성당에 보면은 성당 꼭대기에 보면 꼭 닭의 모양을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닭을 세워놨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베드로가 그렇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로마 그 캐톨릭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들이 여기기 때문에 바로 이 그 성당 위에다가 닭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아마도 목숨이 두려워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쁨의 제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숨어있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바로 같이 떡도 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축복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다시 만나서 큰 기쁨을 회복했지만은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개인적으로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과거 그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껄끄러운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것이 그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죄악의 문제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도 그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없는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많은 칭찬을 하셨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할 만큼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인정하시며 칭찬하셨던 바로 첫 번째 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다 또는 베드로가 죄를 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비난하고 얘기하기 전에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지만은 가끔 실패하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또 작은 죄도 아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아주 큰 죄를 졌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외부적으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정말 상당히 껄끄러워졌던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문제도 더 심각한 문제죠. 내가 3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고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그 높은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바로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던 입장에 있던 베드로가 나 그 사람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에는 목숨이 아까워서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3번 닭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라고 말하죠. 그 통곡을 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갈등과 후회와 또 어떤 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큰 잘못과 그 어떤 죄악을 저지를 때 나타나는 마음속에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시몬이구나, 이제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오는데, 아직도 그 주님의 약속이 유효한가?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그는 당연히 갖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나를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생각. 아마도 이 생각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그 끔찍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다가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고 발걸음을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뛰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까? 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 아버지가 바로 나를 종의 하나로도 받아주실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것에 딱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겉으로는 그냥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정리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인간의 반응이 그렇게 되고,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예수께서 나를 향해서 베풀어 줬던 축복과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유효할까라고 하는, 그 예언도 유효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생각은 아주 당연한 생각이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뭐 괜찮아, 주님이 날 용서하실 거야, 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바람직한 생각이다라는 사실이죠.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것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죠. 아들이 죽임을 당한 이 여주인공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살인자를 찾아왔을 때, 살인자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신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았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
내 자식을 죽인 자를 용서합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런 하나님 나 믿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을 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 자신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날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실까라고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수순이고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며 축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달은 마음,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는, 발버둥 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갖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가 잘못한 잘못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과하고 꺼놨기는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정리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또 은혜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속히 우리가 백신도 맞고 해서 종식돼서 평안한 일상생활로, 또 좋은 행복한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오라고